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음 세대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목회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세미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인 모래놀이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산림을 위한 민관 차원의 남북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교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목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음 세대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하는데요. 미래목회 포럼과 포포틴 윈도우 한국연합이 공동 주최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목회 포럼과 포포틴 윈도우 포럼이 다음 세대 미래교육과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10일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김봉준 대표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목회를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패션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저희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통해서 각 교회에서는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존 어른들, 성도들보다도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교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의한 한세대 안종배 교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은 맞춤형, 체감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의 변혁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저로의 길, 창의성, 인성, 개성, 영성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성경적이네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하면 다음 세대에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런 인재로 우리 양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 이어진 2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의한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지만 모든 것을 다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회는 지혜로운 자세로 영성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미래목회 포럼과 포포틴 윈도우 포럼은 오는 7월 2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은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 마음을 돌아보는 심리 상담과 치료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놀이 치료입니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 로엔펠드가 고안한 모래놀이 치료는 내담자가 모래상자에 담긴 모래를 만지며 진행됩니다. 내담자가 모래로 표현하는 정경을 통해 치료자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파악합니다. 내담자는 모래로 무언가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모래에 투영하고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래놀이 치료 전문가들은 모래놀이는 언어가 아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촉각을 통해 감정과 내면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언어적인 치료인 만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며 내 안에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적의 기법 중 하나라고 모래놀이 치료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그때 그 감정이
언어화는 안 돼도 나한테 바로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는 바로 내가 손으로 작업하면서 의식하지 못했던 거, 느끼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찍부터 장애아 교육에 도입된 바 있는 모래놀이 치료. 기독사학 백석대학교도 그 효과에 주목하고 모래놀이 치료를 알리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의 신비한 모래놀이 치료의 세계 강좌의 경우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묵 운영 사업에 선정돼 일반인도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부설 심리치료센터가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언어 상담이라든가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치료가 주로 있는데 우리 대학에는 이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제공이 되고요. 촉각을 통한 모래놀이 치료.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북한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산에서 나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국토 면적의 73%가 산림입니다. 2018년 산림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산림 면적 899만 헥타르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284만 헥타르가 황폐화됐습니다. 이는 산림 면적이 아닌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역 총 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면적으로서 그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가중된 식량난으로 인한 산지의 경작지 개간, 취사 난방 등 무분별한 땔감 채취,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달하는 산림 병충 발생과 산불재해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민간단체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북한 산림총국 초청으로 미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환경단체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와 예장 합동교단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방문단은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과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 김어진 대표외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북주 강원도립 원산양묘장과 온천양묘장을 방문하고 현장 시설과 묘목 현황을 견학했으며 다각적인 양묘장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200개 시군에 이제 그 군 양묘장들이 있는데 군 양묘장들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중앙급 양묘장의 그 복사판으로 규모는 작게 모든 게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 동포들 디아스포라 교회와 남녘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 조국의 그 산림 녹화를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또 우리 그 민족 문제인 교류 협력에 선봉에 섰으면 하는 그러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장 합동교단, 북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는 북한의 현대적인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나무 종자, 나무 모종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북측 산림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MOU는 기독교 민간단체와 북측의 정부기관의 뜻을 합쳐 앞으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 같이 기념식수를 심고 북측의 산림복구를 통해 한반도가 푸르러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녹화를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의 걸음이 조국을 푸르게 하는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 땅이 푸르를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교류의 작은 첫걸음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회복시키고 푸르른 통일 한반도에 마중물이 될 기독교 민간단체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한신교회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함께 제13회 신학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신교회 강영규 목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재충전하고 배움을 통해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연구원 이사장 김지철 목사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에릭 다니엘 바레토 교수와 연세대 박준서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며 성경 본문에서 강단의 설교까지와 음식, 물, 그리고 기후변화, 예수는 누구인가 등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한신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지적 재충전을 위해 매년 6월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활력화 지원 네트워크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2019 제2회 한국교회 활력화 지원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를 묻는다. 이 시대의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는 우리 시대 교회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백충현, 이치만 교수와 서울여자대학교 최병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신학에서의 교회의 본질과 우리나라의 역사 속 교회의 역할, 한국 사회에서의 존속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95개 나라와 14개 자치령을 조사해 발표한 2019년 자유와 언론 아쿠아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 시리아 등과 함께 0점으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또 미국이 4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각각 3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악화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지금 심정은 히틀러의 폭거에 저항하며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본회포와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전 국가와 국민에게 북한 공산주의 이념의 주체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과 공산주의를 따르는 주사파를 책망하는 것은 개인적,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나의 생명을 던지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와 목회자 3호 신문이 제25회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시 사명 앞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피종진 총재와 설동욱 대표회장,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설동욱 대표회장은 사모님과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목회자 가정이 회복되면 그것이 곧 교회의 변화와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정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김포 CTS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이 중증장애인 시설 소망의 집을 방문해 선교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합창단은 소망의 집에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와 그 사랑 얼마나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주는 교회 강성현 목사는 어린이 영어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선교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대구시 동구의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 일어난 일이라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정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4시경 대구시 동구 한 연립주택 4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극 목사의 사택이 전소되고 사모와 두 딸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 목사가 새벽기도 준비로 나간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셋째 딸은 20% 화상을 입고 입원 중에 있으며 조은미 사모는 50%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첫째 딸 구하경 양은 화재 당시 4층에서 추락해 척추 골절과 대퇴부 골절을 비롯해 전신 3도 화상 80%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하경이가 80%라서 가슴 쪽에만
요만큼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금 죽은 상태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 라는 그런 게 오히려 했으면 하는 소망이 그냥 마음의 바람이 있고. 안타까운 소식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사단법인 대구기독교 총연합회는 병원을 방문해 하경 양과 구 목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보험 하나 이렇게 실손보험 이런 것조차도 하나 든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또 우리의 바라는 대로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 감사하겠다.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화마로 인해 고통과 싸우고 있는 구태국 목사 가족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한 2019 틴즈 페스티벌이 2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주제로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교회와 서울산교회, 동광교회 등 울산 지역 50여 개 교회와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들의 연합으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자원봉사자 120여 명을 포함해 1,300여 명의 청소년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울산 지역 청소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1부에는 다운공동체교회 중고등부 담당 홍상원 목사의 말씀 선포와 게임이, 2부는 양떼 커뮤니티 대표 이호셉 목사의 말씀과 커피소년의 간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10대들의 둥지는 올해 하반기에 개학을 앞둔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연합예배와 틴즈 캠프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아대책 당진 지역 후원 이사회가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기아대책 당진 지역 후원이사회 회장 이재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음악회에서는 가재문 장로의 독창과 해나루 중창단의 중창 등 6개 팀의 공연이 진행됐고 민호기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모인 후원금은 캄보디아 망고 마을의 예수 마을을 조성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캄보디아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게스트하우스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취지고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 모았습니다. 목포 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아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자로 나선 양동 제1교회 곽군영 목사는 목포 복음교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며 담임 목사와 여러 임직자들이 온전케 세워져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이현용 담임 목사 취임식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등의 임직식이 이어졌습니다. 목포 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1955년 전남 목포시에 세워져 지역과 민족 그리고 세계 복음화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주안교회가 설립 36주년을 기념해 김태희 집사 초청 감사 찬양의 밤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폴포츠 파페라 가수 김태희 집사는 간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항상 감사와 감동이 따를 뿐이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기도문을 비롯해 오페라 투란도트의 네순 도르마 등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이 공연됐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연수지부가 주최하는 사랑나눔 한마당 축제가 연수문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통무용과 트로트 등 대중문화 공연이 진행됐으며 곰돌이 자장면 봉사회와 함께 자장면을 준비해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연수지부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200명에게 매주 반찬을 배달하며 섬김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9 광교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이 수원 시은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2회째 열린 광교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은 시은소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함께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긴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센트럴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랑 연결지고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생명의 사역이 이어지는 귀한 음악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은소교회 김철승 목사의 인사로 시작된 음악회는 첼리스트 김규식, 호르니스트 이석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훈을 비롯해 수원 시립교향악단 현악 8중주의 연주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가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에서 2019 성령 강림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오사카 순복음교회 정대원 목사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 제주 복음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도 이제 어떻게든 소득 개념하고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기타 부가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쨌든 매출의 이제 10%에서 그 매입의 10%를 차감했을 때 그 매입의 10% 금액이 더 많았을 때, 즉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았을 때 환급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매입에 대해서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매입은 매입 세금 계산서라던가 혹은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는 사장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이제 그 업무 관련된 비용도 공제가 된다는 점은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한 것들도 부가세 환급 받는데 큰 이제 도움을 주니까 그것도 꼭 이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부가세 환급 부분을 이제 인건비랑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인건비를 내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는데 왜 부가세 환급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건비 부분은 부가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종합소득세 그 경비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 부분은 이제 신고 기한이 이제 상반기는 이제 7월 25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내후년 1월 25일까지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제 30일 이내 혹은 최대 45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인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물론 한국교회도 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교육협력위원장 말리언 성결교회 이영료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문제도 동시에 심각해졌거든요. 지금 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예견된 정해진 미래였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보다는 뭐 쇼크라고 할 만큼 지금 지난해에는 한 명 평균 출산율이 1명 이내로 0.98명으로 내려가는 그 세계에서 최저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라고 할 만큼 이것은 굉장히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그 영향은 교회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최소한도 2.1명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예. 유지할 수 없는 지금 상황 네. 가운데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군요. 예. 네, 예. 우리나라의 이런 인구 자연 감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빠르게 다가오고 오는 있다는 거죠. 예, 통계청 연구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인구 문제가 한국 교회에는 좀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거라고 이제 한국 교회도 이 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그대로 적용돼서 지금 신자들도 지금 이제 고령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많고 네.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있고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뭐 50% 이상 된다라고 예. 하는 그 슬픈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교회 학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현상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 한국 교회도 이 다음 세대가 급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좀 대응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교회 학교 인구의 급감이 한국 교회의 감소를 가져왔고 예. 그리고 이제 그 7, 80년대 한국 교회 막 부흥할 때는 예. 5, 60년대의 교회 학교 부흥의 열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090년, 2000년대 넘어와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도 7, 80년, 8, 90년대의 교회 학교 감소의 열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저출산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가 급감하는 원인이 있는데 예.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교육과 목표의 분리예요. 그동안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네. 목표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할 것이면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주일 학교가 교육과 목표를 통합하는 일 예.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내적인 요인은 주일 학교를 학교식 교수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던 거죠. 예. 이러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이제는 주일 학교를 목표식 교의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제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많은데요. 왜 가정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그 급속한 감소도 이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거죠. 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에게 교육의 대헌장을 주셨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증거로 또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교육적 사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의 가정에 보면 대학 입시에 아주 함몰돼 가지고 믿는 성도의 가정마저도 그렇게 입시가 위주고 예. 신앙은 뒷전에 밀리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예. 총교도들도 가정을 믿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보았습니다. 예.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이러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들이 한 가정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회복하는 일, 예배도 있고 네. 말씀 교육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선교도 하는 예. 이런 그 가정의 교회성의 회복 이것이 또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전에 이제 또 뭐 한국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조금 더 크게 봐서요. 한교총을 비롯해서 이 연합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큰 이 기관들은 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 방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예, 연합기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연합기관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예. 또 거기 막혔을 때 물꼬를 터주는 일들을 연합기관이 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헌법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예. 지금 그게 계속 제한받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한국 교회가 다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할 예. 그리고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전략적인 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목회는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면 전 세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라별로 민족별로 문화가 달랐습니다.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민족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달랐는데 요즘에는 뭐 글로벌 처치라고 글로벌 컬처라고 할 만큼 네. 젊은이들 문화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이 통용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를 한국 교회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건 젊은이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세속 문화에 빼앗기고 있고 이런 현상 속에서 문화적인 접근, 젊은이들의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들이 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또 제가 전해 듣기로 한교총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교총에서는 이제 5월달 가정달부터 6월 말까지 지금 가정들이 독서를 하게 하자, 네. 독서로 신앙을 회복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 도서, 청소년 도서, 부모님들 읽을 수 있는 도서 12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말까지 공모전을 하고 그 읽으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 신앙적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게끔 해서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들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산적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부흥을 위해서는 이제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가 동역자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통계에 의하면 지금 무종교인이 50%를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감소하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면 다음 세대나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년층이 많다는 것도 생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들이 이제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사역자로 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음 세대 부흥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도하기도 어렵고 옛날에는 학교 합전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움들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항상 어려웠는데 지금도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양육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 부흥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말리언 성결교회 이형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